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드릴까 이렇게 좀 갖고 오시죠. 아니 아니 목사님만 저기 하고 아. 요걸 읽을 거니까. 아 예. 또 다른 분도 읽으려면 갖고 오고. 아 드릴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 보세요. 자 이제 하세요. 괜찮아요. 좀 내용 알고 있으니까. 자 하세요. 이제 촬영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달님입니다. 네. 강의하기에 앞서 증산상제님의 신고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고문.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며 미륵종불이시며 삼계대권을 주재하옵신 증산상제님이시여 업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흘러 주옵시고 저희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설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납법 회원 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성과 공용을 다하여 원시반본하여 군사부 일체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이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실망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 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지난번엔 이렇게 개벽 주문을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신고문만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드릴 것은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근본 그 방향이 이것의 조작성,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작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거겠죠. 이 성경은 너무 오래됐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몇천 년 거쳐서 믿어왔고 이런 것을 조작을 규명한다 이런 게 상당히 이 발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서를 어떻게 잡느냐? 나는 이제 중국의 여호와 신화에서 찾습니다. 여호와 신화는 여호와가 황토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명한 사람이 역사가 낙병기 선생입니다. 낙병기 선생은 금문 신고를 통해서 청동기 문자를 해석해 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을 규명했어요. 그래서 신농 씨가 황제와 대릴 사이 제도로
이제 조선을 열었어요. 산동국부에. 그게 우리 역사학은 다르죠. 산동국부에서 2517년에 단군조선보다 앞섰죠. 여기서 조선을 세웠는데 대릴사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릴사회는 뭡니까? 그 남자가 처갓집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농시가 황제와 왕권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살면서 이제 그 왕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왕권이 황제 집안에서 신농시 집안으로 왔다가 또 신농시 집안에서 황제 자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것을 다 밝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황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전쟁을 걸어와가지고 신농시가 이제 강남으로 가가지고 이제 약초를 개발해요. 이제 본초 강목 있죠? 본초 강목. 그래서 약효를 밝혀가지고 사람들이 식물에서 약효를 얻게끔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의 중독으로 이제 그 해독시키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차가 발달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독으로 죽죠. 죽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신농시를. 예, 신농시를. 그래서 이제 신농시는 결국은 이제 이거 이제 상제님으로 받드는 거예요. 아, 신농시 상제님 받는 거고. 근데 그것을 시기 해가지고 아이고,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 설명하셔도 되세요. 그걸 시기 해가지고 그 이제 여화 신화가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복희 여화를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700년 전의 인물로 조작을 했어요. 이런 거를 그 낙빈이 선생이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는 우임금이다. 목사님 찍으시죠. 이렇게 따뜻한 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는 제가 앞으로 조금만 보세요. 옆에 따뜻한 데 있어요. 이쪽으로. 커피 좀 드릴게요. 여호와는 우임금의 부인이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신농시보다 700년이나 앞선 인물을 조작한 거를 이 낙비긴 선생이 아니다. 복희가 우임금이고 여호와는 그 부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게 동물 토템이 여우예요, 여우. 여우인데 요거를 암놈 여우를 여호라고 그래요. 여호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인데 요거 호자를 넣어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가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 많이 올려가? 그러니까 이것이 중동으로 건너가서 아브라함의 내가 여호와다 하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한 기원전 20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이제 기원전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이전 뭐냐면 2000년은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2000년 노아 홍수하고
창세기하고 아담 해와 이거 나오는 거 이거를 이제 조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타락론 강의에서도 아담 하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 인물이다.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사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은 그 모세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노아 오늘 시간에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걸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주 길이를 300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390규빗은 1규빗을 한 45cm 정도로 치면은 135m가 된다고요. 300규빗은. 300규빗. 그러면 3층에 창문 있고 이런 사각 배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운동장이 100m 아닙니까? 큰 운동장.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135m면. 이런 건 만들 수가 없다. 사람이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것을 상징으로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해보니까 제한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강의 중인데. 해가지고 대단. 아니 현대 기술은 제가 만들죠. 강의중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때 대단했어요. 그 당시는 불가능하다. 대단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에는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번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때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얘기했다고요. 근데 300규빗은 뭐냐냐? 100규빗은 이제 성막의 길이로 보고 이제 3시대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3시대는 에집트 노예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 터키, 소아시아 그쪽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다. 이거는 이삭으로부터 그 600년 만에 가나안 침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세라는 것은 나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섭리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담이 930세 살았니 뭐니 900세 800세 막 이러는 거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연수 나이가 아니라 섭리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현재 나이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1, 2년. 왜냐면 이게 600세라는 이 숫자가 밝혀졌으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600년 만에 가나안 침공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연수가 맞아요. 그래서 40일 비 왔다는 것은 40년 침공을 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150일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제 정착하기까지 야금야금 침략시키기 위해서 1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150년 같으면 우리 생각은 완전히 지금 다르다 이게. 150일이 이제 연수가 되는 거지. 그 150년 동안 물이 잠겼다는 것은 참. 물이 잠겼다는 것은 그쪽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시일이 걸렸다고요. 정착하는데.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일수하고 이게 좀 다르게 좀 느껴지니까 좀. 그러니까 일수를 연으로 계산한다고? 일수를 연으로. 그렇게 해석할 목사님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혼자 생각해요. 어떻게? 이래야 맞으니까. 혼자 생각해 아니면 뭐 근거가 있어 이게? 근거가 있죠. 그거 있다고요?
실제 여기 실은 동물 이런 건 얼마냐? 창세기 7장 2절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시.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종. 그럼 두 개씩 4시죠. 새 짐승 7상. 그러면은 실제는 14, 4 해가지고 32마리라고요. 그게 뭐 모든 걸 다 그때 다 들어간 줄 알고. 들은 게 아니라 요 창세기 7장 이전에 요 구절이 있으니까 아, 구절 있다고요? 요 구절이 있으니까 32마리만 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 아들이 셈, 함, 야벳이다. 네. 이것은 뭐 실제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족속을 얘기한 거다는 것이죠. 족속. 그래서 셈족은 이제 애굽에서 12아들이 그 민족을 형성한 그 족속이고 함족은 이제 가나안에 와서 이제 번성한 그 함족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지중해 연안 곳 소아시아 거기가 사도교회니까 거기를 야벳 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첫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족속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함의 아들 중에 네 아들이 있는데 구스도 있고 뭐 넷째 아들 가나안만 왜 저주를 했느냐? 그건 이제 가나안이 본래 박해하는 곳이니까 일부러 그 가나안만 내세운 것이죠. 그 이름에 해당하니까.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박해를 받는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자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함이 이제 셈하고 야벳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 그래가지고 셈하고 야벳이 옷을 뒤로 해가지고 덮어주잖아요. 응? 근데 통일 원리에서는 뭐냐? 이제 상징원제 이 방주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성공을 했다. 믿음의 기대는 성공을 했다. 근데 타락성을 벗기 위한 실제 기대 이게 부끄러워해서 세우지 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뭐를 못 세웠어요? 그 믿음의 기대, 실제 믿음. 기대를 못 세워가지고 거기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난 타락론 강의에서 타락은 없었다고 그랬죠. 원죄도 없는 것이다. 거기 이제 구절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빨개벗고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뭐예요?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지능이 낮은 거지. 지능이 선악과를 따먹고 즉 모세율법을 안 지키고 지능이 높아져서 가린 것이지 성행위를 해서 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음란 타락 그거를 잘못됐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 그럼 무엇이 잘못이냐? 이제 함이 자기가 아버지 그거를 덮어주면 되는데 전파시켰잖아요, 죄를 형제한테. 가인 아벨 그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파시킨 게 잘못이지 부끄러워한 게 잘못은 아니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아는 거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살다가 부끄러움 모르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안 지키고 지능이 높아져서 부끄러움 아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 원죄 이런 걸 믿으면은 결국은 유대인과 동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산사상에는 타락이나 원죄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원망은 있어요. 그 원망이 요거 이제 역자적 자식인데 요임금 아들이 단주인데 요임금이 왕위를 아들한테 안 주고 순임금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이 단주를 아들을 바둑판 주고 산에다 유배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동세계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걸 오해한 거지. 저놈이 역적질을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런 건 마치 사도세자 때문이니까. 사도세자가 맨 처음엔 똑똑했어요. 근데 그 영조가 뭐 만나고 그런 걸 뭐 역적질이니 뭐니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져 가다가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신 이상을 잃어버린 거야. 이 아버지 오해가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단주의 한에 여자의 원망이 그리고 낙태의 원망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주고 투정하게 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기운이 미치니까. 그래서 이 참부모가 내가 태극도를 공부하면서 그 태극도주가 1941년 12월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 참부모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부모가 정산섭리에서 나온 줄 알았죠. 근데 우리 문 선생님이 참부모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참부모다. 그러면 뭐냐? 문 선생님이 예언으로 소련 공산당을 해체했어요. 소련 공산당은 이거 정상께서 오선위기로 미중일서 4강 구도를 짜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돕고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돕도록 짜놓으신 것을 문 선생님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시킨 거예요. 이건 뭐 하늘의 역사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푸틴이 그 옛날 그 영광 찾으려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 선생님이 이 타락론을 잘못 발표해서 정상사상을 모르셔가지고 후천세상이 2013년 출발하는데 2012년 가을에 성화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모세처럼 생명을 하늘이 거두어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산사상을 모르셨으니까. 이 참부모가 정산섭리에서 나온 거 이걸 전혀 모르셨잖아요. 이걸 내가 계시를 받아서 알았다고요. 계시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통일교 신앙을 부정하면서 정산사상에 오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위에 방주길이 135m에 제조 불가능이 무슨 뜻이야 저게? 왜 제조 아니 불가능? 너무 크니까. 크다. 너무 크다. 그 뭐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걸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으로만 알아들어라 이거죠. 삼시대를 나타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라라산 이거는 높다는 뜻에서 주위에 높은 산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라라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후전 세계는 그 참부모는 여자가 주체가 돼야 되는 부모예요. 원래 모계 사회였거든요. 신홍씨가 처음에 이룬 세상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니까 처갓집 들어가니까 여자가 존중받잖아요. 응? 그걸 모계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단군조선은 진한 변한 마하는 그 대르사이 제도를 거부하고 여자를 시집 오게 했어요. 시집살이. 그래가지고 단군조선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단군조선은 뭐냐? 신농시에 반역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봐요. 남자가 여자 쪽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회와 여자가 시집 오게 하는 사회와 여자가 시집 오게 하는 거는 이건 폭력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힘없는 여자를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인성이 안 좋잖아요. 계속 단결할지도 모르고 서로 투정하고 말이지. 뭐 단파 싸움은 유명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지금도 시집살이 마찬가지죠. 지금 시집살이 배웠고 지금 독립하자 바로. 아니 그래도 이제 잔존한다 이게. 그래도 들어가서 시댁이라는 게 있어요. 아들로 돼가지고 상속권을 갖게 해야죠. 그러면 사회 분위기는 여자 존중 사회로 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법도 고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홍익가정당의 공약에 이런 것도 다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노아의 방주 홍수는 이거는 가나안 침공을 의미한 것이다. 가나안 침공은 바로 그 여호와신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약을 세우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야겠다. 남 잘 살고 있는 땅에 완전히 강권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침공해가지고 하게 해가지고 그 영적인 힘으로 이기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제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하나님은 그게 상제님이라고요. 그 여호와시는 사람이 대면하면 사람이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좌의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24장로가 있고 네성 생물이 있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서 생명책을 취해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사람한테 인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신하고는 다른 거죠. 여호와신 같으면 대면을 못하죠. 불에 타 죽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아셔가지고 이게 너무 정말 중대하고 방대한 파격적인 현재. 문제, 파격적이죠. 여태까지 이 역사 이거를 성경은 다 다 부정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른 강의와 연관해서 이렇게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 참고로 말씀.